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의 여정을 지금 정복 여정을 살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의 여정은 끊임없이 믿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믿음으로 건너가지요.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길갈에서도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간 가나안 땅에서 처음 행하는 것이 바로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남자들에게 다 포경 수술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적들이 공격해 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을 돈 것이죠.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죠. 하나님은 우리 삶에 끊임없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왜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려면 우리의 믿음, 순종이 거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성령 충만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삶의 문제 앞에서 내가 믿음이 있나 할 정도로 좌절하고 낙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전의 통계이지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나누어 봅니다. 2015년에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죠. 2015년에 인구 통계를 냈죠. 인구 총 전체 조사를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900만 명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범위는 20% 정도였죠. 자, 2021년입니다. 미국 기독교 연구 단체에서 세계 17개국, 좀 잘 살고 있는 나라 17개국에 조사를 했는데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요인들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요인들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자, 17나라 중에 14나라가 첫 번째는 1순위가 뭐였냐면 가족이었습니다. 내 삶의 의미는 가족에 있다. 두 번째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력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물질적 풍요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1번이 뭐였을까요? 가족, 직업. 1번이 뭐였냐면 물질적 풍요였어요. 우리를 위해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돈이라는 거죠. 돈. 자,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삶에 있어서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에 차지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할 때 미국 사람들은 15%, 뉴질랜드는 5%, 호주 사람들은 4%가 믿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몇 %라고 얘기했을까요? 다시 얘기합니다. 20%가 900만이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좀 줄었다 하더라도 2021년에 1%.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900만이나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 이후에 뭐 조금 줄었다 하더라도 믿음이 내 삶에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1%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보다도 물질의 풍요가 우선이 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분명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뒤바뀌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지 물질을 1번으로 구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물질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 버셔야 돼요. 그래야 필요한 것들도 여러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한국 사회에 그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데 1%만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예수 믿어서 잘 사는 거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자녀가 잘 되면 복이 많은, 복 받은 사람, 그리고 예수 믿어서 가난하고 자녀도 제대로 안 되면, 예? 저 사람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판단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정말 믿음이 내 삶의 모든 원리 가운데 작동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삶은 끊임없이 계속 다고 하면서, 뭔가 목말라 하면서 세상적인 걸들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믿음으로 반응하다가 믿음의 실패를 보여주는 아이성 전투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아이성 전투 이미 잘 익숙해 있죠.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저 아이성은 뭐 작은 성이고 한 2, 3천 명만 올라가서 싸우면 이기겠다 생각을 하고 3천 명쯤 올려보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36명이 죽고 패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것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충격이었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오셨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속에서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그들에게 벌어진 거예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다면 오늘 아이성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기를 원하실까요? 크게 세 가지를 살피는데, 첫 번째는 방심은 금물이라는 거예요. 방심. 아이성을 정탐하고 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들은 뭐 우리 다 올라가서 싸울 필요도 없다. 그냥 2, 3천 명만 올라가면 아이성쯤이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한마디로 뭐예요? 안일하게 생각한 겁니다. 저 정도쯤이야. 그래서 성 이름이 아이인가? 네? 그렇죠? 성 이름이 어른이 아니고 뭐예요? 아이야. 그러니까 저런 아이쯤이야 뭐 우리가 그냥 힘 다 쓸 거 없어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전쟁에서 쉬운 상대는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을 하나 얻으려고 하면요 쉽게 되는 거 없어요.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되죠.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병사가 잊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전쟁에 나가라는 명령을 받고는 가정을 잊고, 싸움에 임해서는 부모를 잊고, 진격의 북소리를 듣고는 자신을 잊어야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을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얻으려면 무엇해야 돼요?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가족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자신도 있고 모든 것을 잊고 그 전쟁에 집중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일을 이루었습니까? 또 이 정도면 괜찮아요? 여러분, 방심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방심했죠. 인간적으로도 방심했지만 여호수아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행동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자,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건너고 나서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알아서 가서 전쟁해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 와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흔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나요? 정탐꾼의 보고 듣고 그래 그 정도면 2, 3천 명만 올라가서 싸울 수 있어? 굳이 거기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도 뭔가 된다라는 생각이 아마 그의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죠. 오직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지금이 깨어 있을 때다. 우리가 여름 사역을 지금 거의 다 마무리했잖아요. 청년들은 1박 2일만 남겨놓고 있지만 여름 사역 앞두고 2주간 통근통독 말씀 축제도 하고 기도해야 하지 않았어요? 금식 기도회? 여름 사역을 위해서. 자, 기간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와요? 긴장이 풀어지잖아요. 어떻게 수련회 마치면 이제 쉬면 되나요? 내년 여름 수련회까지? 여러분, 지금 더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늘 말씀 앞에 민감하게 서 있어야 돼요. 목사님,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늘 말씀에 깨어있고 늘 기도한다는 건 참 힘들어요. 왜요? 아니,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할 때 참된 복을 누린다면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에 민감해야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몇 사람의 죄가요? 한 사람의 죄가. 자,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도. 자,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물건을 훔칩니다. 저는 이런 아간을 보면서 그냥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예요 지금. 아간, 그렇죠? 자,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세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아간이 자기가 죄 지은 것이 발각이 되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내가 외투, 은 그리고 금덩이를 내 장막 속에 숨겼습니다. 자, 그런데 왜 숨겼어요? 보고 탐내어서 가졌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탐나는 것이 많아요, 적어요? 많이 있죠. 근데 탐난다고 해서, 욕심이 난다고 해서 무조건 내 것으로 취하면 됩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눈으로 또 취하고 싶어하는 이 욕심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잘 다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에 눈이 멀게 되니까 아간이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것을 취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성경이 이상한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상하게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여호수아 7장 11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자, 누가 범죄했습니까? 누가 물건을 훔쳤어요? 누가 했어요? 아간이.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야 돼요? 아간이 범죄하여,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한 나약을 언약을 어기고, 아간이 하나님의 바친 물건을 도둑질해서 숨겼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간이라는 표현은 하나도 없어요. 아간의 범죄를 누구의 범죄라고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누가 명령을 어겼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리고 물건을 숨겼다라고 계속 그들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를 이스라엘의 범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아간과 이스라엘 백성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저 성도의 문제는 나하고는 별개가 아닙니다. 나와 별개입니까? 저 성도의 아픔은 나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 몸.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아프면, 손만 아픕니까? 손이 아프면서 온 몸에 영향을 주듯이 한 사람의 문제는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한 부분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 몸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되고, 몸 전체가 하나하나의 지체들이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몸이 건강해서 기쁘고 행복한 것처럼 이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아간의 범죄를 아간의 범죄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범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건강하려면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야 됩니다. 아멘? 이번에 이제 청소년 수련회가 마쳤잖아요. 수련회 가서 이제 저도 같이 식사를 하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몇 끼마다 고기가 나오더라고. 그랬더니 왜 고기냐 그랬더니 요즘 아이들은 고기가 없으면 안 먹는데. 그러면서 이제 맛있으니까 내가 이제 청년들한테, 거기 이제 청년하고 교사들한테 물었어요. 밥이 어떻게 집밥보다 맛있지 않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청년이 봉사자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교회가 집입니다 그러더라고. 얘가 명언을 한 거야. 교회가 뭐라고요? 집이래, 집. 야, 이거 예화로 써도 되냐 그랬더니 예합이 5만 원 그러더라고. 야, 그래도 너 고기 밥 다 먹었으니까 넘어가자 이제. 근데 그 말이요, 제 마음 가운데 참 이렇게 와닿았어요. 여러분은 교회가 집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오고 싶어요? 아니면은 겨우겨우 옵니까? 그렇죠? 마치 시집간 딸이 친정 오는 곳 같은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언제나 오고 싶고 고향 같은 곳, 내 삶의 무거운 짐들이 공동체 속에 왔을 때 회복되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아멘? 요즘에 우리 교회에 이제 여름 휴가를 맞아서 이렇게 성도님과 관계된 분들이 이렇게 한두 번씩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세요.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가 지금 이 편백하고 나무로 잘 해서 아마 이게 분위기가 따뜻한가? 그게 아닌 거죠. 제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냥 듣기적으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들어오면 따뜻하대요. 들어올 때 맞이하는 분들이 마음이 따뜻하게 받아지게 되고. 그래서 제가 왜 따뜻할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안 싸우잖아요, 그죠? 아멘? 물론 서로 이렇게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 교회가 분란이 없고 화목하니까 따뜻할 수밖에요. 여러분, 요즘에 그렇게 요즘이 아니죠. 이렇게 왜 남의 집 가거나 어디 가보면 그런 게 느껴지죠. 왜 뭐가 분위기가 썰렁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냉기가 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에어컨 말고. 여러분, 방문하다 보면 사람도 만나보고 어느 집에 가보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번에 수련회 때 밥을 하는데 아이들이 20명이면 먹는 사람이 60명이 넘어요. 이거 계산이 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보기 좋지 않아요? 아이들이 와서 수련회 하는데 교사들이 20명이 달라붙고 청년들하고 달라붙고, 그렇죠? 또 엄마들이 와가지고 매 시간마다 와서 그렇게 봉사하니 밥 먹는 사람이 60명이 되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게 가족 아니에요? 아멘? 이 더운 날에 그냥 나가 사 먹지.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그냥 내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는 거예요.
마치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물 전체를 다 흙탕물을 만드는 것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한 사람은 중요하다. 아멘. 나 한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5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요.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진리 가운데 살지 않고 죄악을 일삼으니 하나님이 하다 안 돼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심판하죠. 이제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심판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세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다시 앞에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무엇하며? 빨리 다니며.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완전히 진멸해도 지금 속이 시원찮을 수 있잖아요. 예, 속이 다 안 풀릴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행동이 너무 하나님 가슴에다가 대못을 박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빨리 다니며 찾으라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그냥 느릿느릿 하면서가 아니라 빨리 계속 급하게 찾아다니. 뭐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라는 거죠. 그 한 사람 찾으면 내가 마음을 돌이킬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만이 있어도 가정도 변화시킬 수 있고 무너져가는 우리 일터도 삶의 자리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죠. 여러분, 성경에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같이 친구라고 불림받은 사람도 있지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어요. 다윗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우리아의 처 밧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죄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의 말년에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인구조사.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제 내 힘으로도 이제는 이런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그동안 다윗의 생애와 그의 가문을 축복했는데, 믿음으로 달려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살만하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굳이 하나님이 필요치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영적으로 방심한 거죠. 인구조사했습니다.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3일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으로 심판을 하시죠. 그때 7만 명이 죽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고민이 됐어요. 하나님, 다윗이 범죄했는데 왜 애꿎은 백성을 7만 명이나 죽이십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세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공동체로 한 사람 한 사람은 결코 별개가 아니고, 그러기에 뭐예요? 한 사람의 다윗의 영향력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 가고 있으면 공동체가 바로 가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잘못 가는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잘못 가고 있으면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도록 도와줘야죠. 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간이 그렇게 금과 은과 외투를 가지고 자기 집 장막에다가 땅 밑에다가 이렇게 묻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최소한 누구는 보았어요? 가족은 보지 않았겠냐고.
야, 돈 되다, 돈 된다, 우리 부자다. 예? 다 그렇게만 생각했나요? 아니, 가족들은 뭐 했냐고. 아내는 뭐 했으며 자녀들은 뭐 했습니까? 아버지, 당신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벌 받아. 빨리 이거 가서 여호수아에게 갖다 내놓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입을 다물죠. 가족들도 아간의 범죄를 그냥 방조하면서 모르는 척하고 그것으로 끝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코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삶의 승리를 원하시죠? 여러분, 삶의 진정한 행복을 원하시고 삶의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승리합니다. 아멘? 방심하면 금물이고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죄 문제는 그냥 눈 감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을 해야 돼요. 기회가 주어질 때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아간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언제요? 자, 자기 집 장막 땅 밑에다가 훔쳐놓은 물건을 숨겨 놓았을 때 올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가 훔친 보물이 여기 있다. 내가 이러면 되나? 그리고 그때라도 회개하면 되잖아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여호수아 7장 13절에 보면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곧 정결 예식을 행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라도 회개했으면 돼요. 아니면 세 번째, 여호수아 7장 14절에 보면 이제 죄인을 찾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죠.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비를 뽑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지파가 뽑히게 되는 거죠. 자, 지파가 어느 지파요? 유다 지파로 뽑혔겠죠. 그러면서 유대 족속, 그 지파 중에 한 족속이 뽑혔을 거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뽑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족이 뽑히기 전에라도 내가 잘못했다고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지 않았나요? 근데 아간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설마 내가 이것을 훔친 것을 알겠느냐는 거죠. 회개는 기회가 주어질 때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언제요? 지금 예배 자리에서 하세요. 놓치지 말고.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성전을 지으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인 건 알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아시잖아요, 그렇죠? 뭐 출애굽할 때도 그렇고 성막 지으라고 하고, 그렇죠? 광야 여정도 성막을 중심으로, 가나안 여정도 성막을 중심으로 성전도 세우고. 자, 그런데 성막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지성소만 있으면 되지. 왜 하나님은 성소를 만들고 성소 들어가기 전에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씩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 막힌 것이 없고 하나님의 그 원래 은혜와 축복들이 계속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염소든 송아지든 그 피를 가지고 잡아서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지성소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 그거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회개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머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전혀 답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면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으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 여호수아 7장 26절입니다. 자, 그 위에 이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돌로 치는데요.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를 그치십니다. 언제 그치십니까? 아간과 가족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고 나서. 죄의 결과가 사망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망은 꼭 죽음만을 의미합니까? 죽고 난 이후에? 아니잖아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 아래에 있으면 관계가 차단되잖아요. 그게 사망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전혀 은혜가 안 돼.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말씀을 보는데도 들어도 은혜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예? 여러분,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할까? 관계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본다고 은혜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한다고 은혜가 되면 얼마나 좋냐고요. 그런데 이미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그런 은혜가 나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간과 그의 가족들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나니까 진노를 그치시면서 그 골짜기를 뭐라고 불러요? 아골골짜기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풀어주시죠. 자, 아골골짜기를 향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주세요. 호세아 2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를 무엇으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은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아골골짜기, 진노가 임한 그곳이 소망의 골짜기가 될 수 있나요? 우리의 모든 진노를, 죄로 인한 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골고다에서 생명 주셔서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의 문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소망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로 인한 사망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요? 그 사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죄의 결과는,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영생이 나의 삶의 풍요로 경험될 수 있습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면 승리합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고 나죠.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8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아이 성을 내 손에 넘겼다. 이건 끝난 게임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리고성에서는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이성에서 승리하고 나면 전리품 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어떻게 싸워서 아이성을 무너뜨려야 될지 전략도 알려주십니다. 군대의 용어로 말하면 매복작전, 매복작전을 하나님께서 이후에 알려주셔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크런치 포인트란 말을 들어보셨어요? 크런치 포인트. 크런치 포인트라는 것은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잘 받아들이게 되면 한 단계 더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걸 크런치 포인트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실수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실패 없는 인생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왜 넘어졌지? 라고 하는 원인을 발견하고 내가 다시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어떻게 할까? 그렇다고 하면 그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니라 한 단계 내가 더 성장해가는, 더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해가는 크런치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실패 없는 삶은 없습니다. 실패를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계기로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다시 주님 의지하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방심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오늘 나 한 사람이 얼마나 공동체에 중요한지를 깨닫고 날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영적인 승리가, 삶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느슨해져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내 일터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느슨해져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예배의 자리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인가? 또는 지체를 소홀히 대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 혼자만의 나가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나라는 거예요. 너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나라는 거죠. 나는 곧 공동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간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 우리 한번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